신명기 8장 2절로 18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복주심 안에 사는 것.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할 수가 없는 다루심을 피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돈은 많은데 영혼이 메말라지면요. 저는 젊은 날 그런 생각했어요. 난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전도하니까. 야, 나 시컷 놀다가 나이 한 60, 70 되면 그때 그냥 딱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그래 전당만 딱 가면 되지. 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때는 순수한 생각에 그랬는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나이가 들어서 고치기는 참 어렵다. 그걸 뛰어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
연세가 들어도.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 갈 나이가 되신 분들도 예배당에 오길 좋아합니까? 경로당에 가서 미나또 치는 걸 좋아합니까? 예? 사람마다 다 틀리죠. 자, 안정문 목사님, 친구들한테 예배당 가서 전당 가자 하면은 예배당 오길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3, 4, 5, 모여가지고 오리고기 물어 가는 거 좋아합니까? 예,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 또래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가질 것, 순간순간 즐거움을 누릴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백수가로서 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도 바쁘더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때 경로대학, 성황 쉼터라 그랬지만은 경로대학을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오고 목요일에는 석병교회 가고 또 옆에 늘 푸른 청춘하우스에 가고 구룡포 안에서 이렇게 그런 노인 프로그램 하는 데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시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간수하고 전당에 딱 가는 거 그러기 쉽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고. 근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승리가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 안에서 축복받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광야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광야 빨리 지나가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게요, 광야 생활을 해보면 성령 안에서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분명히 내 가슴 안에 주를 만난 기억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았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려 있을까?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광야가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를 끝내는 거, 그리고 가나안에, 광야 끝내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계속 그 은총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 또 다른 문제예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사는 것도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거 잘하면 인생의 광야 끝납니다. 광야 끝내고 그의 삶에 가나안이 풀어져요. 가나안이 풀어지면 공통적으로 풀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풀리는 게 첫 번째는 가족 관계가 풀어져요. 뭐가 풀어진다고요?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가 풀어지고,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의 부동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막 출렁출렁하지 않아요. 평강이 늘 주장해요. 할렐루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쪼매난 일에 막 확 튀었다가 그냥 쪼매난 일에 확 까졌다가 그냥 우울증에 빠졌다가 기뻤다가 울었다가 조울증이라고 하거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감정 기복이 편안해져요. 성령 안에서 자기의 내면이 다스려지거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관계가 다 풀려요. 뭐가 풀어진다고요? 가족 관계. 자녀가 막혔던 거, 남편과 막혔던 거, 이런 게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돈이 풀립니다. 돈 풀립니다. 뭐 풀린다고요? 돈 풀린다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돈 좀 풀리소. 뭐니 해도, 뭐니가 돈 풀리는데, 막,
수억을 막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밥 먹고 사는데 그냥 생활하고 하는데 견적이 나올 정도로 돈이 이래 풀어져요. 생활하는 비용에 있어서 자녀 교육시키고 뭐 하고 근데 돈 풀어준다고 해서 10년 뒤 쌀까지 막 싸두고 그래 안 해주세요. 그래 안 해주시고 그래도 늘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뭐 조금 염려가 돼서 기도할 제목이 되긴 하지만은 막 걱정돼가 아이고 이 돈 없으면 어쩌지 동동동동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이 풀어져요. 그리고 보통 이게 세 가지 그냥 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도 열리고 사명 감당할 은사도 활성화됩니다. 은사도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또 사역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냐 하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목회 안 하고 싶다 이겁니다. 목회 현장이 이러면 뭐 쉬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목사 가만히 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안종무사하면 내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예, 안종무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져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져줘야 되는데 그게 목회에 관한 것이면 참 져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 자존심을 안종무사가 팍팍 건드려 놓으면요. 그거 져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근데요, 안종무사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다 통해가지고, 털파리 같은 원주희 목사도 안권사님이 원 목사는 저 약간 털파리 같은 거는 내가 좀 커버하면 되고, 그리고 권사님, 목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잖아. 이러면서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안종무사님한테 막 권사님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뭐 왜 요 앉으세요. 저 앉으세요. 내가 그래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종무사님 돈 1,000만 원 교회 갖다 내서 막 내한테 100만 원 빨리 막 바꿔다 주고 막 이래 안 해야 되죠. 그거는 교주나 그러는 것이. 그게 목회 현장에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근데 광야가 끝나면 하나님 기울어진 운동장 정리해버려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동안에서 하나님이 원주희 목사를 낮추시고 뭐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안종모 목사님 내한테 먹겠다고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안종모 목사 그렇겠다고 삐져가지고 맨날 극하는지 안 극하는지 그런 속에서 네 마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다 보신다고. 근데 기울어진 운전자 광야가 다 끝났는데도 안종무 권사님이 그 진상짓 다 못 졌느냐? 첩보입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목회에 방해되기 때문에 첩본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과 관계를 이렇게 가질 때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다루심을 위해서 그분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광야를 다 지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해야 된 데까지 그 가면요 첩보입니다.
보면 어찌 되겠어요? 재정을 건드리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자녀가 길이 턱 막혀 있든지 데려가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육체를 지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도 복되고 니도 복되고 이게 가족 안에 들어가면 가족 안에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만 생각하면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기울어진 먹이도 하고 운동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내가 뭘 끝내는 게 좋다. 광야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광야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끝내는 것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말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를 걷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생명을 주시기도 거두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묶어놔버린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닫아놔버린다고.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이는 너를 마시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해 하심이라 알려고. 그래서 여기에 광야를 끝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낮아집시다. 겸손한 상황이 돼가지고 겸손한 거하고 뭐가 다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낮추시고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10계명의 율법을 쪼개가지고 300 몇 개의 조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주일날 막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가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한번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라고. 딱 뭐라고요? 딱 한 가지라고. 그건 뭐냐 하면요. 사람은 자기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내가 주로 걸려드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음란이든지 혈지든지 욕심이든지 수근수근 하는 거든지 그거 하나에 늘 걸려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정성교도소에 정가 7번 8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요 온갖 죄를 다 지어가 종류대로 다 지어가 그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 죄에만 딱 땡기게 돼 있어요. 예? 그 죄에만 딱 땡기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강한 대장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 사람은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저거만 꽂히면 인생 참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다면
뭐만 지키면 됩니까?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여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꾸 돈 건들려가지고 저것서 사단 난다. 그 하는 사람은 뭐만 조심하면 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저 사람은 노름해가고 맨날 옛날 같으면요, 농한기 있고 그럴 때는 농한기 무료하니까 봄철부터 막 정신없이 모내기 하고 심고 그다던 거 그냥 겨울 내가 저거들끼리 미나토 치러 갔다가 도박판에 동네 사람들 도박치는 그 판에 꾼들이 그냥 붙었잖아요. 꾼들이 붙어가지고 처음엔 꼬라주니까 와, 이 사람아가 호구 잡힌다 해가지고 막 꼬라주니까 그냥 막 이 돈 저 돈 태어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판돈이 커지고 판돈을 키워가지고 홀라당 잡아먹는 판.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소일거리 하려고 미나토치를 했던 그 모임이 그냥 노름판이 돼서 집도 날아가고 소도 날아가고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름꾼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만 고치면 된다? 그 노름하는 거, 그 손, 그거 그만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한 줄 몰라도 돼요. 내가 늘 넘어지는 그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주의 명령 앞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키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요, 따라합시다. 임재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낮아짐의 시간을 이래 지나가다 보면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영혼 안에 이래 쌓여요. 쌓인다고. 중생 거듭날 때 받은 은혜 받으면서 임하셨던 것이 성령의 임재가 이래 쌓여요. 사단의 역사를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에게 침입하면 뭘 달라 한다? 밥 달라 한다 했잖아요. 밥 주면 뭐 한다고요?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욕사하고. 근데 성령도 악한 영도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거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피조물인 마귀 사탄이냐, 이 차이지. 성령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속에 계획이 딱 들어오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임재가 쌓여요. 쌓이면서 내 인격 전체에다가 자리를 잡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자리를 잡으세요. 주로는 머리, 가슴, 배. 이게 지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혼의 새 영역에 성령이 자리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는 자리 잡으면 뭐 하신다? 따라합시다. 역사하십니다. 뭐 하신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문제를 풀어내고 물질도 열어주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보통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여정이라고. 그때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돈 많은 분이 좀 높여주시지.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분이 좀, 우리
수억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유장원님 그죠? 수백억 달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천대유를 달락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파트 한 채 강남걸로 강남걸로 한 채만 딱 똑똑한 거 한 채만 딱 주면 되는데 그지요? 강남집으로 주실 거면 농담이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심지어 배고파서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낮추시기만 한 게 아니라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뭡니까? 빵으로도 사느니라.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그거 너의 인생에 세워주려고 함이라. 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게 광야 지나가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광야 지나가는 고비고비마다 만나주시고요. 고비고비마다 매출하게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물려셔가지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떠나지 않고 그래서 광야 지나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절절히 느끼는 때가 광야의 때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때가 광야예요. 유튜브에 여러분 광야라는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보면은 그 곡 안에 광야를 다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 광야는 나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깊이 임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다루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하고는 친해지고 세상하고는 멀어지고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친해지게 만들어 문제 고생을 직사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면요 그 사람은 그 상처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를 그 좌절감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고난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겪습니다. 요셉 같은 고난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지나서 요셉이 튀어나온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나온 사람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고생하다가 막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왜? 그거 뚫고 나왔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이에요. 때로는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난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패배감이 확 배겨가지고 인생 고생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상을 탈출해보고 싶은 사람은요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내 현실을 보면은 암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면 딴 데다 마음을 둘 때를 찾아요. 탈출구를 찾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거기 그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게임하고 있으면 망구이 잡버리거든. 그래서 자기의 삶에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한데 말로 그렇게 게임에 맨날 빠지겠어요? 여자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게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다가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마음 집에 가면 맨날 마누라 바가지 끌고 밖에 나가면 오빠야 이러면서 코실레이션하고 그래서 사람은 애들은 거두는 데고 애들만 거두는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거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편하고요, 행복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요, 집에 계속 그냥, 죽으나 사나 집에. 죽으나 사나 집에. 내 집이 음식이 맛있고, 밥맛 좋고, 된장을 끓여 고소하고 그러면은, 우리 외식하러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지. 집밥이 혼란돼. 바깥에 맥주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위험하고, 그 맥주로 헛돈 써가면서, 그거 할 거 뭐 있노? 집에 가서 된장 한 숟갈 해가지고 싹 해가, 탁 해가, 촉촉촉 해가, 고기 딱 구가,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편할 때, 자꾸 밖으로 도는. 그게, 인생에 어려움을 지나간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세상에서 어려움 지나가서. 근데 주님 안에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인격도 달라지고, 뭐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물질을 대하는 관계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품도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고생하는 중에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냐?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져야 돼.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말하고,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차분차분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한테 말해 나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분이 내 속에 자리를 꼭 잡으시고, 그 다음 광야 끝 가나안이 촥 열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시간인데, 광야를 고무줄처럼 계속 늙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몇 년째 걷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걸었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40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시내산에서 성령의 불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확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1년 6개월 걸릴 코스를 40년 걸려요.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며칠요? 한 1년쯤 하셨습니까? 40일에 매조제가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사명의 가나안을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끝내는 거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입니까? 내 몫입니까? 그래서 한자적 원사 권사님 몫이요. 하나님이 끝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내는 게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또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삶이에요. 또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삶. 내가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이제 광야 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가나안은 뭐냐? 아름다운 땅에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는요, 내일이 늘 불안해요. 오늘 만나가 오는데 내일 안 오면 어쩔까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까마귀를 하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재정을 여셨다. 근데 다음 달 되면 그 사람이 끊어지고 딴 사람이 붙는데 그 틈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때 마음이 쫄린다고.
그게 광야예요. 근데 내 땅 주어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거두기 시작하면요, 이거 얼만큼 팔고 얼만큼 거두고 얼마의 임원을 남겨서 얼마나 살아내고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 땅의 돌은 뭐고 철이고 산에서는 뭘 캐고 동을 캐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청동기에서 철지로 딱 넘어가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아직 주력이에요. 산에서는 뭘 캐고 동을 캐서 청동기, 그 땅의 돌은 뭐고 철이니까 철지, 철지와 청동기가 너희 땅에서 딱 주어지게 될 거다. 예.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의 땅의 돌은, 너희의 땅에서는 석유가 솟을 것이고 구룡포로 말하면요, 이 구룡포에서는 오징어 떼가 풍년이 들어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걸어 늘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밟히는 게 오징어고,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가는, 개도 100,000원짜리 지폐 물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다른 거죠. 구룡포 관광지니까 여기서 드라마 3개 찍었더니 막 구룡포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막 끊이니 안아서 막 정신없이 그냥 주머니 돈 들어오기 바쁠 것이고, 한 달에 한 1,000,000원 수억 개 다 땡겨 버릴 거고, 할렐루야, 순수익으로 막. 그게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캔단 말이에요. 넌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찬송하리. 이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경고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름다운 집을 주고 소화양이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근데 환장을 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야. 그리고 돈 쌓아놓고는 땅 사고 집 사고 한데 이만큼 일궜다고 자랑하고 돈질하고 그냥 졸부나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땅에도 기근도 들게 하고 뭐도 들게 하고 기근도 들게 하고 3년 반 비 안 오는 거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땅에 모압이 침입하기도 하고 암몬이 침입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침공해 오기도 하고 나라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근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온 세계가 다 흩어나버리고, 북쪽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 멸망당해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방 나라에 다 끌려가가지고 흩어진 민족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분의 섭리에 내가 맞춰야 돼. 그럴 때 내게도 분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분 따라갈 때 그분이 내게 주신 분깃에서 내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그런 분깃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하나 더 하면 따라합시다.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명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축복을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귀한 거지만은 축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가나안의 삶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재를 잃어버리면요, 돈 때문에 임재를 잃어버리면 내가 수억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돈 하룻밤에 홀라당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다 걷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한 자신인데 나이 들으니까 육체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몸이 골골해서 아프고 이 돈이 다 뭔 소용이 있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억 쌓아놓은 돈이 자식들끼리 이제 형제간에 다 형도 동생도 몰라보고 싸움박질 벌어집니다. 이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드시고 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준 사명에 집중하세요. 주신 물질도 내게 준 사명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광야 생활하는 은사자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똑똑하고 목사로 말하면 신학 공부 박사까지 다 하고도 광야 생활하는 목사가 늘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목회, 가나안의 교회, 가나안의 성도, 가나안의 승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의 자리가 내 가정의 문제이고요. 내 삶의 자리의 문제로 확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좀 더 이어서 말씀 나눠야 되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삶의 광야가 우리에겐 참 길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여정을 지나왔지요. 주님, 이제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